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의 물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을 하고 싶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가슴에 내 마음을 담아두고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변명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내가 아니라고 신문에 내고 싶은 심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잠잠하셨고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을 때도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반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를,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요, 그것은 멍청한 짓일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밝히 드러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사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바로 물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증거합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여리고에 있는 물을 변화시켰다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엘리사가 물을 고쳐 주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들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물을 어떻게 고쳤느냐? 소금을 그래서 담아다가 그 소금을 뿌리자 그 물이 변하고 그 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들어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이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 나뭇가지를 그 물 가운데 던지니까 그 썼던 물이 변해서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심령도 어떤 영혼도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쓴 물, 먹지 못하는 물, 그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쓴 물, 그 쓴 물을 그 밑에 그 써서 못 먹는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 병든 육체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영혼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치유받았고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면, 뷔페에 가면 아주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대로 배고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워야 돼.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물은 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우리가 봐서는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아직 캔을, 이 뚜껑을 따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건데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냐 못 먹는 물이냐 봐서는 몰라요. 그 어떤 물도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 물을 먹는 물인지 못 먹는 물인지 우리에게 해를 주는 물인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은 우리 눈으로 보는데 그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을 못해.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겉만 봐서는 안 되고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 성은 아름다웠지만, 여리고 성은 아름다웠지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지 못하고 그 과실이 먹을 수 있도록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주위에 있는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열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사업의 열매, 또 인간관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혀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물의 근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고치니까 물이 고쳐지고, 물이 고쳐지니까 토산이 고쳐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리고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건물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근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고치다 안 되고 나중에 토론하고 나중에 변명하고 나중에 변론하기. 변론은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변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의 치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 그 문제를 끼어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생각이 커져요. 내 생각이 부풀러 올라요. 그러면서 나 혼자 괜히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냐면 교회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지금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 에스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페르시아에 있는 바사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법령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유다 백성들도 금식기도 하고 모르드게도 금식기도 하고 시녀들도 금식기도 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 금유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2번씩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반이라도.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잔치에서도 왕이 또 묻잖아요. 2번째,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내일 또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잔치에 하만하고 왕이여 참여해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5장, 그 사이에 무엇이 나오냐면, 2번째 잔치가 7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6장 말씀을 봤는데, 6장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그 문제, 유대인의 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먼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니 잔치하고 저녁 되면 잠을 잘 거야 돼. 잠을 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왕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뭐 합니까? 그 어려운 왕의 역대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신하 보고. 근데 신하가 그 역대기를 가져다가 그 복잡한 그 기록을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반역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해하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왕한테 이야기한 게 써 있잖아요. 그 대목을 읽는 그 대목을. 그리고 왕이 그러면 무슨 관직이나 무슨 상을 줬냐?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상도 베풀고 관직을 주려고 밖에 누구 없느냐 했더니 마침 하만이 거기 와 있는. 마침 잔치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25m 장대에다가 달아 죽이는 걸 허락받으려고. 그러니까 왕이 그때 존귀한 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왕관을 씌워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존귀한 자는 이렇게 된다 외치란.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이 반전을 시키셔서 모르드게를 높이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디서 나와요? 금식기도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 여러분이 잠잠하고 있을 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아직 껴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시면서 그 아헤스로 왕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가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 이 새 그릇은 뭐냐면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했어요. 왜 새 그릇에 담아 오라고 했을까요? 근원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 이 새 그릇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 새 그릇으로 물 근원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고치는, 저 여러분이 삐뚤어진 세상을 고치는, 저 여러분이 미국 땅을 고치고 두건 고국 한국 땅을 고치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럼 이 새 그릇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 새 그릇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 새롭게 돼요. 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을 가졌으니, 보배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라.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 능력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듭남 받기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 새 그릇이에요. 로마서 18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쓸모없는 걸 전부 파쇄해가지고 가른 고루로 만들어가지고 고른 흙으로 만들어서 그 흙으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장,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그릇,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다 깨서 아예
이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토기장이 원하는 그릇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방망이로 맞아야 돼. 부셔져야 돼. 깨어져야 돼. 가루가 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금것으로 새로운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낸 깨끗한 사람이 새 그릇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야 쓰임받는. 여러분, 개밥그릇은 옛날에 개밥그릇은 그냥 거기다가 계속 음식을 퍼주는 거예요. 개밥그릇 설거지하는 거 보셨어요? 깨끗이 씻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밥그릇이. 근데 우리가 먹는 밥그릇은 깨끗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씻어야 돼요. 깨끗이. 그래야 하나님도 저 여러분을 쓰신, 내가 깨끗해야 내 속이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채워줍니다. 근데 내 생각, 내 자만, 내 자아,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 네 번째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엘리야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뭐냐? 레위기 2장 13절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이란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100% 믿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고 했는데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금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네? 오고 가는 사람 발에 발 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내가 찌개를 끓이면 그 찌개에다 넣어야 짜집니다.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돼요. 뿌려야 그 생선이 부패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만 답을 모르거든요. 소금을 뿌리고. 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뿌리는 거예요. 물속에 뿌려야 그 소금이 녹아져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소금을 갖다가 뿌렸더니 그 물이, 문제가 있었던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그 물이 좋은 물로, 그래서 토산의 열매들이 맺혀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간직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개의 물이 근원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변화받고 근원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